갈라디아 4장 7절을 빼먹어서 7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단잠을 허락하셨다가 주의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며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살아 역동하는 신앙, 살아 역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오늘 본문의 7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8절 이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날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보았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종에서 아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눌리고 지치고 무엇에 의해서 치이고 눈치 보는 게 종이거든요. 그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아들이 되어지면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속박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아들인데, 바로 성령이 함께하면 이처럼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는 다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인데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인데 그렇다면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는 근데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것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고, 예수님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자녀가 있어요. 요즘은 법적으로 아들, 딸 가리지 않아요. 동일한 n분의 1로 상속이 됩니다. 예전에 같으면 우리가 15년 전인가까지는 우리나라 법이 남자는 얼마, 여자는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n분의 1로 나눠요. 물론 우리들은 뭐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싸움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남들은 뭐 재산 때문에 싸움한다 그러는데 우리들은 할렐루야. 재산만 싸움할 걸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나눠줄 게 없잖아요. 아무튼 n분의 1로 나눠요. 그렇게 남녀 구분 없이 뭐든지 동일하게
이게 법이 바뀐 제도예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동일하게 다 나눠서 가져갑니다. 이처럼 근데 뭐라고 성경이 되면 그리스도도 우리와 공동의 상속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유업을 다 나누는 거야. 그리스도도 갖고 우리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가졌으니까 나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은혜와 역사도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그것이 실질적인 참다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마가복음 1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하루가 지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어머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베드로야 그거 아니다. 응? 너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공동의 상속자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이겨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죽음과 같은 그 문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성령이 계셔요. 이게 내적으로 내게 그러면 그분이 계속 내게 성령이 계신 함께하는 사람은 톡톡 두드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뭘 두드리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야. 계속 두드려요. 이렇게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들리면 얼굴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 가진 것에 따라 무엇에 따라 이렇게 희노애락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기업 상속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절대 부러워. 왜? 세상에 암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만난다 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된 것은 이 땅에 아무리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자,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너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야.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 다른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3장 2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4장 7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동일한 언어로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뜻은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소망자가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전적인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굴곡도 많이 심했음을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게 뭐예요? 뭘 받았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상속, 대부분의 상속 우리가 어머님부터 아버지를 받았다 상속하면 우리가 뭐예요? 돈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렘블이 이래도 우리가 얼마를 받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으로 받았던 우리 구체적인 상속이 뭘까요? 뭘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뭘 받았습니까? 통장에 변화도 없고 환경도 변화가 없는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나라가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바로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이 이 땅의 삶과 축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대부분 다 이 땅의 것을 얘기해요. 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도 이 땅의 것이에요. 치유하고 역사하고 위로하고 이런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바로 하늘나라를 말하시기 위해 그걸 사용하신 거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예표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냐면 유업이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게 되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종말은 다 개인의 종말은 다 달라요. 이 땅의 모든 말세는 똑같이 주님 오시면 다 말세를 경험하게 되지만 개인의 말세는 우리가 다 달라요. 우리의 나이에 따라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해요. 태어날 때는 나의 순으로 오지만 갈 때는 나의 순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순이든 나의 순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있어요. 못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거기 갈 때는 우리가 뭘 채워야 돼요. 가구도 맞춰야 돼요. 모두 들여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새 아파트 들어갈 때 다 옛날 거 버려요. 거기에 기쁨 때문에 막 새로운 것도 사고 맞추고 인테리어도 하고 침대도 하고 그걸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도 막 꾸밉니다.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는 다
준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냥 몸뚱이만 가면 돼. 몸뚱이만. 우리의 몸만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인테리어도 다 해놓고 우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예,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인테리어 해놨다. 금으로도 해놓고 옥으로도 해놨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 안 가려고 그래. 예.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는데 끝까지 여기서 어찌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응? 돈으로 우리가 이 땅의 돈으로 흥행할 수 없는 인테리어를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응? 그리고 우리 이름을 딱 박아놨어요. 이리로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그 나라. 이 땅에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껏 해봐 이거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거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 우리가 상속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고 넘쳐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우리가 가서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새로운 거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개개인들이 여러분들 맞는 걸 하나님이 다 맞춤으로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딱 가보면 알아.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닌지 가보면 알아요. 그때 가서 깜짝 놀라지 말고 진짜인가 보다.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맞춤으로 그냥 다 준비해 놓으셔. 하나님이 가면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빛과 소망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곳. 그게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야, 1년 사는 거 아니고 10년, 1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나라.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왜 가시는데? 너희가 곧 나를 따라오는 걸 준비하러 가신다고. 주님이 말로만 해도 다 준비되는 그분이 얼마나 잘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 나라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는 우리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생명수 샘물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주님이 주신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 가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란 이유는 물이 먹고 싶은데 바닷물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바닷물을 먹어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것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응? 좋은 집 하나 있으면 그냥 학구방만한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진짜 학구방만한 집 하나 딱 주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 왜? 나보다 방 2개짜리 사람 만나면 기분이 상당히 상해. 방 2개짜리 있으면 좋겠다. 조그만 방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조그만 방 2개짜리 막 딱 주면은 너무나 기뻐요. 근데 같은 방이라도 큰 방 2개짜리 집에 가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것은 바닷물과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세상 걸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라. 계속 바닷물로 먹을수록 우리는 다 목마름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생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람이 해결돼요. 이 땅에서의 가람, 이 땅에서의 모든 것, 어떤 문제라도 가람이 해결되는 이유는 바로 생명수 샘물이고, 그 생명수 샘물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도닦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도닦고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도 제 아들 데리고 산에 항상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먹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참다운 묘미는 저 기도원에 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말세가 되니까 우리가 모두가 보따리 다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라는 소리를 성경에 한 번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든 반면에 보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가운데 역동성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우리가 받아요. 그걸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는 당연히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갈등하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인생의 변화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다 이루어 놓았다. 생명수 샘물, 생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가져가라 상속해 주었습니다. 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뭔데요? 보세요. 이것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뭘까요?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여기서는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유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은 이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이르신 영혼 구원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 영혼 구원이 핵심입니다. 유업 중에 최고 유업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업으로, 그 유업의 힘을 가지고 뭘 하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개념이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직급까지 가야 성공하는 것인지,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야 성공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공한 신앙은 딱 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업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든 코로나 이후든 코로나 전에는 상관없이 영혼 구원의 사역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유럽 인구의 반 이상이 싹 죽었어요. 패스로 인해서 싹 죽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고, 그 중세를 넘으면서 교회는 정화되어지고 부흥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들의 신앙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적지 않은 신앙인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참 신앙인, 적지 않은 교회들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볼 때 동일하게 이어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거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다운 신앙인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참다운 신앙인을 통해 기적과 역사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